중등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원래는 항상 실황 예배를 전사님이 올렸었죠. 그런데 전사님이 실수를 조금 해가지고 오늘은 녹화해서 따로 올려주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오늘 준비한 말씀은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하나요? 전사님은 여러분 나이대 그리고 여러분보다 한두 살 더 많았을 때 시를 좋아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를 좋아했던 이유가 진짜 시를 읽으면서 내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지 했으면 좋았겠지만 전사님은 시를 도구로서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으면 그 친구에게 전사님이 좋아하는 시를 써서 준다든지 읽어준다든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친구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시를 읽어준다든지 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은가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표정과 비슷한 표정을 전사님이 시를 읽어줬을 때 그 친구들이 보여줬었어요. 전사님은 정말 흑역사로 남아있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이 그때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의 그 풋풋한 감정을 아주 잘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를 지금 한번 나눠볼게요. 강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를 이름으로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전도사님의 그때의 감정을 정말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친구가 전사님을 불러주면 무언가 새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냥 같은 이름, 다른 친구들과 같은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무언가 더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그 친구가 전도사님을 알고 있고 전도사님을 지칭하고 전도사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름에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불렀을 때 전도사님만의 감정이 더 실렸던 이유는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향한 감정이 이름에 실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면서 이름을 불렸을 때 굉장히 설레했어요. 전도사님과 비슷한 감정, 아니 그보다 더 큰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해요.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인 삭개오 어땠을까요? 지금 부자는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당시의 삭개오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삭개오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어떤 일이냐면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정부에다가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동사무소 직원 중에 되게 높은 사람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직원은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보내주게 되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디로 보냈을까요?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이 아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삭개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야, 솔직히 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로마에다 돈을 보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었을 거예요. 야, 저기 난쟁이 지나간다. 저기 조그만 애 지나간다. 야, 그런데 그거 알아? 쟤 진짜 나쁜 놈이야.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로마에다 보내는 난쟁이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을 것이에요. 자, 이런 삭개오는 어떤 감정을 가지면서 살았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놀림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리고 전도사님이 자신감이 굉장히 하락했을 때에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전도사님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도 좋아해 주실까? 혹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변하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삭개오는 행동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에 자신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자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바로 이 순간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리고 삭개오의 내면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아까 김춘산 시인의 시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이 꽃이 되었던 것처럼 삭개오의 삶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되게 하찮아 보이고 삭개오 자신도 자신의 삶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의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아,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속에서 그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삭개오 그 자체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 삭개오에게 나아가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나아감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많은 제약이 되지 않나요? 삭개오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평소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놀릴까봐 숨어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삭개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크게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이렇게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직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 자체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내 생각,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삭개오는 그 순간 다 내려놓았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알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한 생명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너무나도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초청하겠습니다. 그 초청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용기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서 힘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